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역대하 33장은 유다 제14대 왕 므낫세와 제15대 왕 아몬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므낫세의 통치 행적을 보여줍니다.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 55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을 통치를 했지만 주목할 만한 선정이나 신앙 행적이 없기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인데 그의 행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통치 기간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철저히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정을 베풀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까? 그 부왕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을 그는 다시 세워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풍습을 조장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고 일월 성신 숭배를 하였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는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성전 안에도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도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겠습니까? 또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인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다고 하는 몰록의 인신 제사까지도 행하였고 그 외에도 점, 사술, 요술 등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멀리하면서 신접한 자, 박수를 더 신임하여서 가능한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은 데 이어서 자신이 만든 아세라 목상, 우상까지도 세웠습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구별된 처소인 성전에다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다른 말이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므낫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므낫세의 유혹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을 합니다.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직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리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백성들이 율법을 불순종하여 도리어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하고 약속들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절에서 13절은 므낫세와 백성의 가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므낫세의 회개를 보여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본절에는 언급이 없지만 병행구절인 열왕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적이 있는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치게 하셨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불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그 환난 가운데서 미온적이나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그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주목하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열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왕입니다. 악하기 짝이 없는 므낫세에게 그래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부터 활동한 이사야로 추정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지만은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타락으로 그치지 않고 온 백성을 타락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은 악한 지도자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가 회개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책임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